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직장과 사업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두려움과 걱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질병도 없고 문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의 역사는 물론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질병도 없을 것이고, 문제도 없을 것이고, 걱정도 없을 것이고, 슬픔도 없을 것이고, 아픔도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언발에 오줌을 넣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부분 지금 당장 내 문제 가운데 해결될 것만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 기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한다고 생각하면은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잘 표현하는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는 그 찬양. 그래서 어린 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요, 그냥 들판에서 사자와 호랑이가 놀아도요, 물지 않는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려움이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소원, 여러분들의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질병이 없고 슬픔이 없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과연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교회인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교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두 번째는 뭐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툼이 없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만이, 하나님의 역사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육신의 질병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단마귀 귀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살아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 지금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 기도의 최선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천국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죄의 심판이 통과되고 이 땅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침하며 그의 의가 옮겨지기를 계속해서 바라는 간구입니다. 구하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줄 믿습니다. 국가 형성에 우리 아이들이 사회책에서 보면은요, 국가 형성에 그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셋째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의 주권은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권이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대적하는 기도를 해요. 사담하기 귀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대적하는 기도가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나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왕국, 왕권, 통치, 주권을 뜻하죠. 그러므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소망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속히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엇이 있었어요? 마음이 와닿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 일본의 그 압제 속에 있었을 때, 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기도해라 라고 한다면 그것이 굉장히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또 앉은 자를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그리고 상처 있는 자를 싸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간절함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간구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소원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일생을 사는 동안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고 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자녀들이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수많은 기도들보다도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백성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말씀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용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교회를 사용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 자녀를 이끌어달라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달라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고 싶은데 목사님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주기도문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기도할 때 내 생각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그의 뜻과 목적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을 가리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그의 뜻대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정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행함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의 뜻을 기도를 통하여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연합되어질 때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저것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히브리적인 사고의 방식은요, 우리와 조금 다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당포 있지 않습니까? 전당포. 그래서 물건을 맡기죠. 그리고 1년 안에 원금만 갚으면 그 물건을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억을 꾸었어요. 그럼 1년 안에는 1억 원금만 갖다 주면 되는 겁니다. 1억 원금만 갖다 주면 이자 없이 1년 안에 1년 동안은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마음껏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 혼자 살겠다가 아니라 함께 살기를 위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믿고 간구하는 자가 뜻을 간절히 구하려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심을 따라 기도해야 가장 정확하고 응답을 받아도 후회할 일 없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을 수도 있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기도에 대해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실상 돌아보면 우리가 자기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기도한 것만큼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만큼 응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겠다라는데 왜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기도해도 때로는 그만큼의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너희들이 정욕을 위하여 구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면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임하여지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자녀의 나라, 내 자녀를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자녀 가운데 임하여지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 자녀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래 원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가 아담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의 언약이 표가 되고 그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복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조건은 나를 믿는 자만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떡을 달라는 기도잖아요. 떡을 달라는 기도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떡을 주셔야지만 응답인 줄 알아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민족은요 우리가 늘 아는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은 그거잖아요. 자녀들이 물고기를 달라고 하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요. 시간이 더디죠. 왜? 부모가 그냥 잡아주면 편하거든요. 자녀들이 물고기 주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물고기 주겠다 그러면 편해요. 시간도 단축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요.
그만큼 뭐가 됩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익히려면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길임을 이 유대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만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그때 당시 제자들도 많은 이들도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만을 보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거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랑거리, 그거 가지고만 기도했던 그 제자들을, 그 사도들을 또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질책하시는 말씀, 그리고 정작 진정한 하나님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과거의 뜻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현실로 남아있어서 역사하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므로 이런 뜻을 믿음의 자녀들이 실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청원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종말 사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그의 뜻은 영원한 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혼인잔치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함께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자녀들의 지금 현실 문제, 닥쳐진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문제는요, 자연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마지막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들어가서,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나와 내 가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 약속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그 땅에서 너희의 사는 날이 장구할 것이고, 그것은 뭐예요? 장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서 뿌리지 아니한 모든 열매를 너희들이 먹고 마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신앙생활 하나만 잘 정해도, 신앙생활 하나만 잘 지켜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 자녀의 문제,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심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먹을 것이고, 너희들이 심지 않은 땅에서 모든 먹을 것을 거둘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그 땅에서 장구하리라, 영생을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도요, 지금 자녀의 문제,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돼야 될 문제들도 있고요. 여전히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먹을 수 있는 성찬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만나의 문제도 있어요.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하는 일용할 양식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이며 현실에서 필요한 기도라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오늘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게 있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와 형제를 위한 기도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의미는 뭐냐? 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도움은 크든 작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한 자들은 돈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자들은 사실 이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도 가르치는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 외에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보세요. 지금 현재를 위한 기도의 일용할 양식은 내일 양식이 아니라 지금 무슨 양식입니까? 오늘의 양식을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뒤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11장 9절 말씀에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의 삶 속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42번의 신을 통하여 광야에 훈련을 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땅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매일같이 39년 11개월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에 먹을 양만큼 내려주셨습니다. 하루의 양을 믿고 거두는 일은 내일을 확실하게 믿고 바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규정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신 법령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은요, 내일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가정의 명수대로 아침, 점심, 저녁의 분량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내가 또 다른 만나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오늘의 분량을 우리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야, 혹시 내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 내일은 뭐 하는 거예요? 굶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루의 분량, 자기의 가족이 먹을 하루의 분량 이외에 더 많은 것을 뭐 했습니까? 취하여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만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졌습니다. 이것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은요, 사실 보세요. 우리가 많은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감리 교단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은퇴 후에 목사님들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은퇴 연날을 유지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 방법은요, 또 그때 가면 또 달라지는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내일을 위한 걱정을 우리는 사실은 하고 있어요. 할 수밖에 없죠. 왜?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일 하루를 살 것을 걱정해야 되는데 내일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데 분명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루의 양을 믿고 거두는 일,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내일을 확실하게 믿고 바라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기도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이 말은요,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위하여 기도하면 내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은 의심하지 말라. 또 기도하는 것은 받은 것으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매일매일의 감사를 기도하며 규정하신 그 뜻을 따라 구하고 그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그의 백성이 되고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이 누리는 몫의 양식을 규정에 따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최선을 다하면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0년을 한 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한 번에 야 니네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정은 이렇다. 몇 날 며칠에는 이렇게 이동할 것이고 거기에서는 물이 나올 것이고 거기서 메추라기가 올 것이고 뭐 만나를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40년의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루밖에 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리고 내일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그 가나안 땅. 그러나 확실히 하루를 믿고 살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사실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어떠한 일이 준비될지는 몰라요. 그렇다고 오늘 불안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여러분의 감사로 말미암아 내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구하는 양식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의 해석입니다. 다가올 종말을 대비한 떡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피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한 나라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즉 생명의 떡을 구하라는 의미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은 그의 복음의 양식을 기다리며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떡 때문에 이단의 공격을 받고 이단의 교리를 나의 것으로 삼키지 않고 생명의 떡을 구하고 삼키는 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취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가올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의 떡을 구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때에도 이단에 빠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자기가 선지자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자신들이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작 한번 보세요. 그때 당시 예수님 시대에 많은 이들이 이방신들을 따라갔지만 이방신들에게서 생명을 구하지도 못했고 질병이 치료되지도 못했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문제가 다 해결됐죠. 구원의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 사역이 진짜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먹고 마셔라 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테니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가올 종말의 때에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보여주셨잖아요. 누구를 통하여? 나사로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그것은 생명을 갖는, 생명의 주권자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주권자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생명의 주권이 내게 있으니 나를 먹고 마셔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오늘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가 동행해야 오늘 우리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질병 가운데서 건강함으로, 세상의 그 미혹과 유혹 가운데서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고대 사람들의 빵은 단순히 먹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빵을 구하기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 빵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란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빵은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은 빵은 그들에게 재앙이었습니다. 내일을 약속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빵은 단순히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그들의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빵에 대한 이 부분,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늘을 믿고 내일 염려하지 말아라. 두 번째, 우리가 생명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요, 고린도전서, 좀 시간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한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다 찾아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신약성경 277면입니다. 신약성경 277면, 고린도전서 1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2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성만찬의 제정이 이때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 성만찬의 의미는요, 함께 공동 식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아침 점심을 거르고 저녁에 성만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그때의 교회는 가정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이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집은 어디였겠습니까? 잘 사는 집이었겠죠. 그 잘 사는 집, 그 로비에서 성만찬을 같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양식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먼저 와서 먹었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먼저 와서 먹었겠죠. 왜? 그들은 뭐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시간에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자들은요, 어떻습니까? 일을 끝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먼저 와서 성만찬 교회 안에서의 그 만찬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나중에 온 사람은 돈 없고 일을 다 마치고 온 사람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 안에서 만찬을 누려야 되는데 뭐 한 거예요? 앞에 사람이,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니 뒤에 온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먹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 떡이라고 하는 것,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것만 먹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나중에 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만찬에 뭐 해야 됩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뒤에 말씀에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가진 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먼저 와서 함께 나누어야 될 떡을 먼저 소비한 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집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와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먼저 와서 먹고 마셨으니 뒤에 온 사람들은 시장하다 먹을 것이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먼저 온 자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빈궁한 자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식사합니다. 정말로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칭찬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온 자들은요, 그들이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취한 자들이 있었다. 그냥 뒤에 올 사람 생각하지도 않고 뭐 했다는 겁니까? 그것을 먹고 마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의 빵은요, 단순히 먹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고대 사람들의 그 빵의 의미는요, 성만찬, 예배의 의미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으니까
나중에 빈궁한 자들이 일을 마치고 와야 되잖아요. 중간에 일을 어떻게 그만두고 옵니까? 일을 마치고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하였다, 배고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온 자들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밑에서 두 번째, 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또 이제 네 번째로는요, 히브리인들의 그 현숙한 여인은 팔뚝이 굵은 여인을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집안일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뭐냐? 당시에 여인들이 담당하는 가족은, 한 여인이 담당하는 가족은 한 6명 정도였습니다. 한 사람이 소비하는 곡식 가루는 500g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감당해야 될 하루 가족의 몫은 3kg 정도의 곡식을 갈아야 합니다. 그래서 약 4시간의 노동이 여인들에게 매일 필요했습니다. 곡식 가루만 가는데 4시간이에요. 음식을 만드는 시간을 빼고 3kg의 그 곡식을 가는 것, 빻든지 가는 것. 지금처럼 뭐 기계가 있으면 쉽게 할 수 있겠지만 매일같이 4시간의 노동을 해야지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곡식 가루를 모아는 거에만, 곡식을 가는 것에만 4시간이지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내는 시간은 더 많은 시간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단지 빵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빵을 얻을 수 있는 신체의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단순하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먹을 것만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먹을 수 있도록 할 힘도 허락해 달라는 기도인 것이고, 그 기도는 뭐냐? 오늘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오늘 먹을 것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내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직장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 농사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먹기 위해서는 내 직장이 잘 돼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 농사가 잘 돼야 오늘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의미,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그냥 오늘 먹을 것만은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을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데 오늘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농사가 흉년인데 오늘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농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물질의 그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그 내용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사업이 잘 돼야 오늘 먹을 것이 있는 거고, 월급을 받아야 오늘 먹을 것이 있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생명의 떡도, 그리고 오늘 얻을 수 있는 그 힘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떡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의 행동은 부적절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치료자가 자신이라고 직접적인 말씀을 저들에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영적인 치료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래의 양식을 오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생명의 떡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지금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죄인과 예수님이 함께 먹는구나, 그것밖에 못 듣는,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데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래의 양식을 오늘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일용할 양식,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영원한 나라를 지금 뭐 받게 되는 거예요? 보장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메시아가 되면 영원한 나라를 보장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뗀 떡은 단순히 지상의 물질적인 떡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떡이었고 구원의 떡이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에는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에는 우리가 사업에도 사업의 문제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직장의 문제요. 그리고 농사의 문제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일용할 양식에는 영원한 약속, 생명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현재 구하는 일용할 양식은 복음의 말씀을 구하는 성도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은 그들의 삶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보다 공동체가 우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고린도전서 11장 그 성만찬의 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함께 떡을 떼며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고 누가 먹었고 남는 것이 없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 공동체 함께 나누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주 주일 설교를 제가 한번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화목제는 뭐냐면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모든 기름 덩어리는요 하나님께 화제로 드립니다. 감사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드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드리는 그 물품을 뺀 나머지는 3일 안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의 제물은요 양과 염소였습니다. 한 가정이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3일 안에 그것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3일 안에 그 많은 양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다 소비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사는요 하나님께서도 흠양하시는 것이 화목제고,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제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먹어야 되고, 또 제사장인 레위인들도 대접해야 되고, 또 이웃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3일 안에 그것을 다 먹지 못한다? 그러면 예배가 뭐 하는 겁니까? 예배가 아니게 된다는 거죠.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화목제는요 나 혼자만 잘 되기 위한 화목제가 아니라, 성찬도 마찬가지죠. 함께 공동체를 위한 식사였고, 이 화목제는 우리 모두를 위한 제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름 덩어리는, 양과 염소에 대한 기름 덩어리는 하나님께서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한 부분은 레위와 제사장들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가족과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먹어야 되는, 나눠서 먹어야 되는 그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하늘나라도 공동체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백성의 기도는 개인 기도보다 공동체의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면 사실 조급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많은데, 내 문제도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대로만 한다면 먼저 뭐 했습니까?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문제는 이미 뭐한 거예요?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열방을 향한 구속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복음의 떡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 자녀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면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고, 또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